저는 저 안 보셔도 돼요. PPT만 보시면 돼요. 예, 화면도 PPT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네, 이쪽 라인 불 좀 꺼주세요. 예, 저는 원래 제가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다른 선교사님 또 한 분 오셔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연결이 잘 안 돼서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급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순종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신학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래도 말씀을 조금 전하기는 하라고 그러셨지만 이 안에 다 사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각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는 6.25에 대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6.25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놀랍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한번 함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사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여기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사실 1시간 이상이죠. 이 인생인데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짧게 짧게 넘어가면서 쭉 보면서 제가 제목을 정하지 않고 먼저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 땅이 지금 그 고마움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 많이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잘 보이시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내가 하는 거죠? 제가 네,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음, 예, 제가 왜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했냐? 음, 저 BC는 아시죠? Before Christ. 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신라가 57년도에 건국이 됐고요. 이때가 이스라엘 암흑기죠. 그 400년 동안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 우리는 삼국시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라가 건국이 되고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백제가 건국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때였냐? 삼국시대였다는 거. 예, 삼국시대였고 그때 다른 제자들은 거의 이스라엘, 뭐 로마 여기에서 거의 순교를 했죠. 도마만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372년에 이제 불교가 전래가 되고 그러면서 고려가 건국이 돼서 이때는 숭불 정책이 되죠. 숭불 정책.
그리고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면서 숭유 정책,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속에서 살았지만 유교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조선 초기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심화되면서 유교로 모든 사람들이 신분과 이 여자들은 완전히 묶여서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조선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 초기에 저희 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미국에서 들어오시고 캐나다에서 들어오시고 영국에서 들어오시고 호주에서 들어오세요. 이걸 오늘 나누는데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가 있어요? 뭘까요? 영어권. 영어권이라는 거. 하나님이 복음이 저 나라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 시대에 다른 유럽에 뭐 여러 나라 독일, 프랑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영어권의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 1800년대 중기부터 고후기 그때 대부흥이 일어나죠. 영국의 웨일즈에서 존 웨슬리 이런 유명한 분들이 나타나면서 유명한 그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물결이 넘어가 미국에서 무디와 이런 조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통해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흥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받고 선교하기로 결심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조선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유독 영어권의 선교사들이 오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프랑스, 주로 프랑스죠. 프랑스 뭐 이런 스페인 여러 나라들에서 남미, 아프리카 뭐 곳곳에 우리나라도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거의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이 갔던 곳과는 이 영어권의 이 복음이 전해진 이 개신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형태도 다르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도 다르고. 그래서 이때 1832년에 처음 귀칠라프 선교사가 배를 타고 황해도 쪽으로 오고 보령 쪽을 오게 돼요. 근데 그때는 쇄국 정책 때문에 배에 머물고 잠깐 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주기도문만 그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바로 런던 선교회 선교회에서 바로 파송을 받고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시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 아내가 임신 중에 돌아가셨어요. 바깥에 이제 같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너무 마음에 상실이 돼서 한동안 놓고 있고 선교회도 그만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음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865년에 잠깐 한번 작은 배를 타고 들르셨다가 여기에서 백령도를 들르시게 돼요. 그곳에서 백령도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 없이 받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셔서 또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오시는 게 두 번째가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그때는 오세요. 그래서 이 셔먼호가 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 이제 욕심이 좀 있으셔서 대동강 끝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갔지만 이제 물이 빠지면서 배가 그대로 땅에 처박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원래는 처음에 우리 민족은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했는데 이 상선의 함장이 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약간 오해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 상선이 배가 처박히면서 그 상선에 불을 지르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게 되죠.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저기 이거는 그림인데 순교당하시는 장면이죠. 네, 여기.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져갔던 성경을 막 뿌려요. 막 뿌리고 마지막에 남은 성경으로 저기 이제 칼로 목을 치는 그 사람에게 또 성경을 주고 그게 이제 알려지기로는 여기 왼쪽에 있는 박춘권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주게 되죠. 처음에는 보질 않았지만 나중에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막 뿌렸을 때 어떤 분은 냇가에서 이 성경을 줍기도 하고 곳곳에서 성경을 주어서 성경 이게 뭐지 다 모르니까 그 당시는 흙벽이니까 벽에 성경을 바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여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줘서 여관에 성경을 바르게 되고 나중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가서 그걸 보고 놀래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역사하신 게 이곳이 이 여관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 안 될까? 네. 여기는 웨일즈 하노브 교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예요. 파송한 교회. 이곳에서 여기는 1644년에 교회가 지어졌고요.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파송되고 죽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한국을 품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 한어복 교회가. 그 기도의 열매가 저렇게 그 교회 가보면 조선 지도가까지 그려져 있고 아들은 죽었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죠. 이분은 존 로스 선교사님인데 원래는 상해 지역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고려문이 있죠. 그 당시 청나라에서 이렇게 거치는 고려문에서 조선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말로 이렇게 한국어를 조선말을 배웠던 그게 있고 그때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조선어를 배우고 이응찬과 서상윤, 백홍준 이런 분들하고 저 예수 성교 전서 저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1900이 아니라 1800이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1887년. 그래서 번역된 걸 갖고 들어와서 의주 지역에서 이분들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쪽 지역은 벌써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백홍준이란 분은 처음으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서도 성경이 번역이 됐고 이 이수정이라는 분 우리가 한국사 볼 때 나오기도 해요. 전 기억이 나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아예 계시면서 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저 오른쪽에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찌다센이라는 분인데 일본의 농학 박사이면서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저분에게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 이 농학을 배우면서 원래는 농학을 배우러 갔다가 이 농학에는 큰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헨리 루미스라는 일본의 선교사로 온 분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제안을 받게 돼요.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그런 성경 번역이 있고 또 이분이 했던 이런 신약 쪽 성경 번역이 있어요. 국한문 혼용체로.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들은 한글을 되게 천시 여겼기 때문에 한문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양반도 이거를 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1884년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일부 많이 죽기도 했지만 일본으로 피신을 나온 사람들이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윤치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수정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수정 씨가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선교부에 조선의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일본하고 중국엔 많이 있는데 조선엔 선교사가 없다고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게 조선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편지가 그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이 신문을 본 당시에 사람들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후에 이분이 조선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민영익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개합하지만 개합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민영익을 믿고 들어가셨는데 개화파 그리고 급진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86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하신 거죠.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하나씩 저희 땅에 조선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82년에. 그래서 그때 미국 공사가 오게 돼요. 푸트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담례로 보빙 사절단이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그때 요게 갑신정변 2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래서 저 가운데 맨 앞줄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홍영식. 당시 우정국 관장인가?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신보 장관급. 그리고 그 옆에가 민영익. 그리고 저쪽에 육일준도 있고 또 서광범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이 홍영식 이분은 갑신정변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처형되시고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 집이 나중에 광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그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 앞에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을 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리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중요한 동기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오고 가는 기차역, 볼티모어 기차역에서 가우처라는 박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갓을 쓴 이 조선인들을 보고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당시에 가우처 박사님은 볼티모어 대학교 총장이셨고 그 당시는 여대라고 해요. 여대 총장이셨고 감리교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사제와 교회의 헌금을 5천 불을 헌금을 해서 감리교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 당시 조선의 선교사는 감리교고 장로교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때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맥클레이라는 저 오른쪽에 계신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번 조선에 좀 알아봐라.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김옥균의 주선으로 고종을 아련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당시에 선교사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제 막 개방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영어 선생님하고 의사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 유행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도니까 선교사는 절대 안 되고 의사와 선생님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알겠다. 선교사는 안 보내겠다 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셨어요. 의료 선교사님, 영어도 영어 가르치는 선교사님.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된 게 이분은 조금 다르게 오셨어요.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과정 중에 알렌은 먼저 와 있었어요. 알렌은 먼저 와 있어서 원래 알렌도 상해 중국 선교사였는데 거기에서 알렌이 조금 약간 고든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좀 많이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중국은 힘들다. 그러고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나중에 조선을 알게 되면서 조선에 그냥 그 공관, 그 공사관의 무급의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84년. 근데 이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 이분이 민영익을 치료하게 되죠. 다 역사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영익이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이 다쳤는데 한의사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칼로 막 베고 맞았기 때문에 한의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거죠. 이건 아니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민영익이 치료를 받으니 당시 민영익은 세도가였어요. 민비의 동생, 사촌 동생이기도 했지만 고종과 민비의 거의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영익을 치료했으니 얼마나 신임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광해원 아까 말씀드린 홍영식의 그 집에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종한테 하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면서 이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고종이 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는 두 분 다 같이 들어오세요. 근데 아펜셀러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안 된다.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미 공사인 푸트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아펜셀러는 왔다가 다시 가고 언더우드만 혼자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렌이 그것도 처음엔 거절했는데 알렌이 부탁을 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딱 제물포에 도착한 순간 좀 이따 제물포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막막한 그 언더우드의 기도가 여기 나오게 돼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저렇게 다 섬겼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냥 나무 저런 것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낮에는 밖에 못 나올 수 없었고요. 해가 지면 나올 수 있었대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아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 이때 이제 들어와서 처음엔 재중원을 조금 돕다가 86년에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그때 김규식을 만나게 됩니다. 김규식은 원래는 양반 자제였지만 동네 부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외구가 하는 어떤 불공정한 거래 이런 것들을 보고 상소를 올렸다가 귀양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런 김규식을 거둬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는 경신학교, 아이들을 아무래도 가르치고 입히고 하니까 그게 경신학교가 되고 경신학교가 연희 전문학교가 되고 그게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그 먼저 보여드린 그 의주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황해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이북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언더우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는 다른 사람들은 의료 선교 뭐 이런 쪽인데 언더우드가 처음 목회 선교사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찾아서 1885년에 언더우드 집 앞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언더우드가 여기 황해도 소래를 방문을 해서 소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지금도 세문안교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사역들 이렇게 해서 많이 크게 되죠. 학교가. 제가 이걸 넣은 게 조금 저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씨를 우리나라에 뿌렸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이런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국을 조선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역을 했는지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 원한경 선교사님이고 저쪽은 부인인 에델 선교사님이에요. 각각 공부는 미국에서 하시고 선교사로 입국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각각 따로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뭐 연희 전문학교 이제 교장 뭐 이런 일들을 하시다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40년도 41년도에 추방을 당해요. 일제 시대 때. 왜냐하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쪽, 영국 쪽 해외 선교사들은 다 전부 다 추방이었어요. 그래서 추방 당했다가 60 거의 그 넘는 그 나이에 45년도에 들어와서 미 군정청 고문하고 미소 공동위원회 고문도 하시고
저 에델이란 분은 미국에서 오는 구호물자를 이렇게 배급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만들게 되고요. 그게 지금 있는 에델 마을, 지금도 있어요. 천왕동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니까 여자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가더라고요. 예, 지금은 여자 아이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 부인 되시는 분이 49년도에 당시에 막 그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혼란기였잖아요. 그때 그 대학 안에서도 공산주의, 공산당 그쪽 남노당 그쪽에 속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그 연희대 그 당시 연희 전문대죠. 공산 학생 간부의 총으로 예,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학생을 이제 취조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이제 보니 한미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래서 이분을 그렇게 저격을 한 거였어요. 그랬지만 깨지지 않았죠. 더 견고하게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3대죠. 네, 3대. 아들이 4명이고 딸이 1명을 두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공산당의 총에 맞은 걸 봤잖아요. 이 자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본 거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 딱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 왼쪽부터 원희람, 원재한, 원득한 이분들이 다 군인으로 미국에서 참전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 원희란 저분은 해군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같이 하게 돼요. 예. 해밀턴 쇼우라는 또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의 동상이 은평공원에 있어요. 그분도 선교사님 자녀예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원희란 박사님하고 같이 그 선대 함대의 맨 선단에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국말을 잘하세요.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그 다 선교사 자녀들이 제일 좋은 혜택 중에 혜택이라면 혜택이랄까 언어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니까 그래서 그 해밀턴 쇼는 그 메가더의 보좌관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같이 돕게 됩니다. 다 통역을 같이 해주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미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분들 곳곳에는 다 이 선교사 자녀들이 전부 다 매진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통역을 도와줄 수 있었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인가 그런 원요한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에 안 가고 저분들은 다 미국에서 돌아오신 거고 그분은 청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막내 딸은 일본에서 남편과 함께 미군이 이쪽으로 참전하는데 돕고 한국어로 다 번역이 가능하니까 통역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저는 저 원희란 박사님 댁에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그 안에 그냥 기념관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 교수님의 남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런 분인 줄은 제가 몰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예,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결혼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입국 거절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일본에 가셨다가 7월에 왔다가 그 당시도 잠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천 제물포항 모습이고 인천 제물포에 있는 외국인 거주지예요. 외국인 거주지는 저 위쪽에
일반 사람들은 이 초가집에 그렇게 머물렀다고 해요. 여기 배제학당. 배제학당이 공사가 시작이 되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집이란 뜻으로 배제학당.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승만을 비롯해서. 여기 오른쪽이 배제학당으로 쓰인데고 왼쪽이 산문출판사. 이게 또 우리나라의 인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문도 편찬을 하지만 교과서, 성경, 주보, 찬송가 다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이 당시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출판사의 최신 인쇄기를 미국에서 들여온 분이 헐버트 박사님. 그분도 아주 대단하시죠. 이거는 정동교회 아펜셀러가 세운 감리교회에 여기에 이제 정동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오게 되죠. 파이프 오르간 가서 보시면 알지만 파이프 오르간 바로 뒤에서 그 등사기로 태극기를 막 유관순과 그 친구들이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숨어서. 그 뒤에 다 앞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니까 그 뒤에 문 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가려져서. 6.25 때는 신기하게 다른 데는 다 부서졌는데 그 앞에 그 앞에만 여기죠. 여기만 딱 남았대요. 다른 데 다 폭파 당하고. 지금은 새로 조금 다시 지어졌지만 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구약전서와 이제 신약전서가 나오게 됩니다. 산문출판사를 통해서. 에어컨을 잠깐만 틀어주시다가 꺼주세요. 여기도 자녀들이 저기에서 아펜셀러의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부인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큰 딸이에요. 저분이 아펜셀러 부인이 당시에 들어올 때 임신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선교사 자녀 앨리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화학당을 신촌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이화 여전이 돼서 학장이 되시죠. 이분은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세요. 이화여대에서. 그리고 저 아들이 미국에서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배제 학교를 섬기다가 다시 추방당했다가 한국의 세계구제회 한국 책임자로 들어와서 또 한국을 도와요. 다 한국말이 가능해서 이게 됐던 거예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분이 아니라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일찍 돌아가시죠. 1904년인가 그때 돌아가세요. 그때 목포로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가다가 그 배가 그 당시엔 잘 이게 안 돼가지고 큰 배하고 부딪히게 돼서 이 배가 가라앉으면서 본인은 갑판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튕겨져서 큰 배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배 안에. 그래서 다시 뛰어 들어가세요. 그러고 못 나오셔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 씨앗들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분은 헤론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한 학생이고 저분의 성적이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100년 동안 깨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저 부인은 그 의과대 교수 딸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은 들어오셔서 재중원 일과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하시다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여기 사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안 되네. 부인이 맨 아래 여기 있고 딸 둘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만졌나? 다시 해볼게요. 예.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 당시 양화진이란 이것도 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묘를 내달라고 했는데 땅을 내달라고 했는데 내주질 않으니까 알렌이 그냥 자기 가묘식으로 자기 마당에 묻으니까 사람들이 관리들이랑 막 와서 여기에 묻으면 서양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급하게 고종의 허락을 받고 이 양화진 지금의 합정동에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이렇게 처음으로 묻히게 되십니다. 예, 이분은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당시에 유경공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길모 벙커와 함께 와서 이분들이 언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분들은 선생님으로 요청을 했지만 다 선교사님들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만들게 돼서 3인 필지라는 교과서가 나오고 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아리랑 등을 이렇게 악보로 체보도 하게 돼요. 문경세제 아리라. 한글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분의 제자가 주시경인데 이분 때문에 한글이 띄어쓰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점찍기가 생겼어요. 원래 우리 한글은 그게 없어요. 그냥 쭉 근데 이것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정말 보고 한글을 너무나 좋아하셨대요. 이 소리 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발음이 되는 것이 세계 최고라고. 예. 그리고 이제 종로에 있는 YMCA죠. 예, 여기 초대 회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네,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되죠. 이 YMCA가.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계속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도 이분이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돼요. 미국 쪽에.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이 저기 밑에 이승만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고종의 허락을 받고 저렇게 옷을 입고 1905년에 미국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영어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원래 사형수였잖아요. 근데 그때 헐버트 박사님하고 같이 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갖는 조건으로. 그랬기 때문에 조선에서 오는 이 특사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죠. 이토 히로부미 가스라하고 테프트가 밀약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밀약 그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추방당했다가 늘 조선을 엄청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한미협회도 하면서 같이 많이 도왔다고 해요. 독립운동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초청으로 저렇게 오게 됩니다. 49년에. 근데 한 달 뒤에 그 연세에 긴 배 그 항해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 이 마지막 사진이래요. 근데 이분이 만난 저 분은 누구냐면 앨리스 아펜셀러. 예, 이 일 후에 아펜셀러도 돌아가시게 돼요. 그 다음 해에. 네, 이분이 또 중요한 분이시죠.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세우신 분, 에비슨. 예, 이 에비슨이란 분이
저 사진에 저 가운데 있는 저 청년, 조선 사람이죠. 저 청년이 이름이 박서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정의 아들. 예, 그래서 봉출이라고 이름을 했죠. 근데 그 백정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제가 오늘은 이제 안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백정 마을에서 이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자리. 예, 거기가 백정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렸었어요. 당시에 콜레라. 그래서 어디서는 콜레라라고 하고 어디서는 장티푸스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걸려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도와달라고. 그 당시에 이 박봉출은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의 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슨을 데리고 가요. 에비슨이 매일 와서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치료가 돼서 낫게 돼요. 근데 백정은 그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죠. 그래서 이들은 갓을 쓸 수가 없고 머리도 묶고 다니고 결혼을 해야 이 상투만 간신히 트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에비슨이 당시에 고종의 시의였어요. 고종의 고종을 치료하는. 근데 황제를 치료하는 분이 자기를 치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에비슨에게 이 아들을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비슨이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은 일만 시켰대요. 청소하는 거.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켰는데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세브란스 학교 의학교 졸업생이기도 하고 이게 이 사진은 우리 저기 뭐지 국보라고 해야 되나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에비슨이 잠깐 쉬러 갔을 때 강연을 하게 돼요. 그때 카네기 홀에서 에비슨이 원래 토론토 의과대학, 캐나다에서는 토론토가 가장 큰 도시고 토론토 의과대학이면 최고의 대학인데 거기에 언더우드가 와서 강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강연을 듣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해론이 막 죽고서 재중원을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연 중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에비스는 대학 교수였었어요.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먼저 가겠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에비슨이 오게 되니까 얼마나 이 의술이 학생이 와도 여기에서는 엄청난데 이 경력 있는 교수가 왔으니 천의 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안식년에 다시 가서 카네기홀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강연을 해요. 카네기홀을 아무한테나 안 내주죠. 거기에 수많은 부유층들이 오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세브란스. 세브란스는 카네기와 동업한 사람이었고 스탠다드 오일의 대주주였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10,000, 지금의 1,000억 원을 이분이 헌금을 하는데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에비슨이 갖고 들어왔는데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났대요. 이 $10,000, 이 큰 돈을 거기에만 쓰면 아깝다. 병원 지는 데만 쓰면 아깝다. 다른 데도 다 나눠서 다 부족했으니까 자금이. 근데 세브란스하고 다시 타진을 했는데 세브란스가 전적으로 병원 짓는 데만 써달라. 그래서 $10,000 전부 다 세브란스 저 병원. 그래서 저런 훌륭한 건물이 서울역 앞에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연대 빌딩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저기에 있던 재중원은 연세대학교로 옮겨가요. 연세대학교 쪽에 있고요. 이분이 세브란스고 실제로 이 지은 걸 보고 싶어서 1907년에 와요. 조선에 세브란스가.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가 이분은 호주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조금 넘길게요. 도착해서 오시자마자 한 달 뒤에 저분은 돌아가세요. 근데 이 씨앗이 호주를 일으켜요. 그래서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 씨앗이, 씨앗 때문에 호주 경남 지역, 또 전라도 지역 유진벨 선교사님, 그 자녀들이 이분들이에요. 눈에 익은 분들이 계시죠. 예, 인요한 박사님, 이분들이 다 병원을 세우고 지금도 아직도 형제들, 저 왼쪽에 분은 한남대를 세우셔서 한남대에 아직도 헌금을 하시고 사업가예요. 지금 현재 그 인요한 박사님의 형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한남대에 엄청난 헌금을 하고 계세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쭉. 제가 사실 오늘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대충 한번 보기만 하시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예, 윌리엄 홀 이분도 들어오셔서 평양 선교를 담당을 하세요. 이분이 두 분 다 의사, 여자 의사분이 먼저 오셔서 보구 여관,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이죠. 거기에서 부인이 먼저 부름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남편 되신 분이 와서 조선에서 결혼식을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하고, 여기가 보구 여관이고요. 평양에 이제 처음 얻은 집, 고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게 광성학교. 지금 서강대 앞에 광성고등학교가 전신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가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부터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재입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입국을 하는데 여기에서 딸이 또 이질에 걸려서 죽죠. 그때 일기예요. 네,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저는 이거 보고 여러 번 울었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키운 박에스더, 최초 여성의학 박사고, 이분도 근데 10년 뒤에 이분 남편도 폐결핵, 이분도 폐결핵으로 사망을 해요. 이 폐결핵 때문에 사망한 그걸 보고 저기에 서 있는 저분이 아들이에요. 샤우드 홀. 저분이 결핵 전문의가 돼요. 그때 한국에 결핵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고 그렇게 와서 헌신을 하고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건립을 하게 되고요. 크리스마스 씨를 이분이 도입을 하게 돼요. 근데 크리스마스 씨 처음 도안이 저 거북선이었어요. 저것 때문에 이분이 스파이라고 해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남대문으로 크리스마스 실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추방을 당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스테스코프 인 아시아 저거를 발간을 하게 되고, 84년에 이제 캐나다 유학생인 김동열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게 되는 게 조선 회상이에요. 제가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껍데기는 없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책을 봤었어요. 좀 두껍긴 하지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안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날 좀 잡으셔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 당시 때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발간되면서 결핵협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때 다 90이 넘었는데 살아계셔서 한국에 오게 돼요. 1984년에. 그래서 훈장도 받고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묻혀 있는 곳을 가고 싶다 해서 저희 양화진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저걸 붙들고 한없이 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이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묻혀 계세요. 네. 네. 좀 길게. 예. 저는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길어졌어요. 이거는 얼마 안 돼요.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막 주셔서 이렇게 하려니까 예. 이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이 근대적인 문화가 다 형성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밀쳐내고 있죠. 예,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 아멘이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거 사실 글렌부엘 교회나 한오버 교회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희도 예,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네, 아멘.